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최은경, 김성택 성도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내주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커다란 지체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방문 중인 성도님들 오가는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낙인의 길에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오니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한 건강을 주시고 삶이 어려운 자에게는 평안함과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적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처음 살아가는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보다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고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수많은 곳에서 어떻게 달라서 오신 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달라스를 오신 것하고 LA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하고 뉴욕 가는 것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달라스에 가는 걸 참 잘했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가정사나 교회사나 그 당시에는 그 결정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엄청난 것들을 달라지게 하는 굉장히 귀중한 결정인 것을 알게 되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주일날 설교하는 참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기독교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워야 될 영적인 탁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방 민족들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지나지 않게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빛을 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의 눈을 열고 그들의 시야를 열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줌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기는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할례와 묶여져 버렸다면 어쩌면 복음은 우리들의 문 앞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결정은 이 역사상 기독교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16장을 보게 될 터인데 16장에 보는 한 사건도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불리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빠짐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할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로 투동강에 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하게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기보다는 이방 민족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에 급박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정확한 복음의 해석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초대교회 역사상에 쓱 없어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를 섬기는 리더된 교회로 전진하는 교회로 부상하는 기회가 이때 생긴 것이고, 그 첫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30절, 31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준 마지막 제안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인사를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다 모은 교회 성도를 다 모인 다음에 그 야고보의 의견대로 글을 하나 써서 편지를 써서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네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 읽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냥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을 기뻐하더라 그러지 않고 그 편지의 내용이 자세하게 앞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실은 것인지 거기에 몇 마디 더 붙인 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야고보의 의견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내용의 문서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편지의 내용 자체도 듣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도록 도왔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여러분 영화 보고 비디오 보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영화를 보는 것, 연극을 보는 것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방 민족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으라고 와서 봤더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았나 그러면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올 때까지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도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괜찮은 것이지만 할례 받지 말아도 돼. 이렇게 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 두 그룹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가슴 조이며 걱정하고 있는데 뜻밖에 와서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주니까 이방 민족, 이방인들은 기쁨을 얻었겠지만 이문에 손들어가지고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들었던 사람, 그분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나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왔던 유다와 실라와 이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점들은 이것들을 이러한 두 부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상하지 않게 누구 한 사람의 지금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편이 당할 어려움을 알고 글부터 그들 모두를 묶는 위로의 말 그리고 한쪽에서 투덜거릴 수 있지.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알고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진하려면 우리들의 작은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중보기도팀이나 성가대나 주일학교나 속장이나 교구장 모임이 강건하려면 우리들의 언어가 권면과 위로와 굳게 세움의 언어로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토요일쯤 한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누구 만나서 얘기한 일, 부부간에 얘기한 얘기, 그 다음에 자녀에게 얘기한 얘기, 친구 만나 얘기한 얘기, 교회 만나서 누구 만나 얘기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 쭉 점검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얘기가 비록 옳은 얘기고 정확한 얘기고 가정의 문제를 지적한 얘기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에 담겨진 그릇이 권면과 위로와 세움의 그릇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되 그 바른 말이 권면과 위로와
섬김의 세움의 언어 속에, 그릇 속에 담겨질 때 교회는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적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무조건 덮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전달하는 우리의 마음이 권면과 위로와 섬김의 세움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가정 그것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거죠. 제발 우리 자매님들 바가지 그냥 긋지 마세요. 권면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바가지를 긁으세요. 하나님, 우리 남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단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이문영 권사님 대표 좀 하시지. 이문영 권사님 대표로. 남편들이요, 제발 아내를 맘 듣고 휘어잡지 마세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쫄따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교회 장로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 하세요. 성리하라 그러면.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이 없거든 딱 입 다무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허물고 결국 여러분 자신을 허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자가 권면과 위로의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을 확 밟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이 달려있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 건 그래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얘기를 하고 목회자 문제를 지적해도 목회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목회자를 권면하고 위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걸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2부에 몇 명? 2명.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그 자세 떠나십시오. 여러분, 지나고 나면 후회하세요. 내가 그때 그랬지. 후회해요. 여러분, 모든 산업에는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삶 자체가 문제인 것이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인데, 내가 문제 사람 앞에 서 있는 건 그 사람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은 해야 돼.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적은 해줘야 되지. 그러나 그랬을 때 그가 받을 충격과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싸고 충격을 줄이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다가가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달라. 우리 한국 사람 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다 나쁜, 이게 더 나빠.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로 나쁜 얘기입니다. 당신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 고치면 정말로 좋겠어. 이런 얘기. 권면하고 위로한 말이 남편을 살리고, 권면하고 위로한 말이 아내를 살리고, 권면과 위로의 말이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고, 권면과 위로가 병든 교회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냥 전했다 그러지 이 편지를 위로한 말이라 그러고 유다와 실라가 권면하고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썼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권면과 위로의 언어를 통해서 강건하게 되고, 교회는 권면과 위로와 섬김의 말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의 향기가 나야 돼.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나는 당신만 보면 위로가 됩니다. 두루두루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두 번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다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니. 이제 다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냥 자기가 할례를 받아 주장하는 사람도 좀 덜 미안하고, 또 이방인도 그 사람이 덜 믿고, 그래, 참 감사하다. 예수만 믿으면 은혜 구원받다. 그 대신에 우리 잘못했던 우상숭배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이제 초대교회 새로운 교회로 막 급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나바 바울이 뭘 했느냐?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먼 한문길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오기만 했습니까? 가고 왔으니, 그냥 킹사우나 찜질방 가서 한 달쯤 확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술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바울 마음은 투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안디옥 지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벌써 얼마 전에 다녀왔던 자기가 했던 곳 그곳 이고니아 루스디아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어떻게 잘 생겼을까? 잘하고 있을까?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막 돕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 부흥만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 혼자의 행복만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춤만 추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죽어있는 사람들 아직도 어려움 당한 교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너무 평안해서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이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고, 모든 평안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그걸 놓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잘하는 것이지만, 우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담을 넘어 저 이웃 담 속에 아직도 죽어있고, 깨어진 그 가정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둘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들 찾아가는 발걸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일들은 좀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왜 그러시냐고. 또 갑자기 왜 저희 설교에 시험 들었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볼수록 귀여웠었지만 나도 저한테 직접 귀엽다는 분도 처음 봐요. 그런데 왜 그럼 계속 저를 귀엽게 봐주시고 왜 뭐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석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석장에 제가 3년 동안 A라는 속해 있었는데 A라는 속에 있을 때 속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만나면 반갑다고 그러고 허구하고 밥 같이 먹자고 그러고 막 김치 담아다 주고 그러더니 지난해 속이 바꿔졌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면 도망가고 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속장님들 잘 들으세요. 속장님들은 새로 맡겨진 속회에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예전 내가 섬겼던 속회도 동시에 관심이 다 가져야 돼. 속장님들만 아멘.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목회를 제가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웨이코 감독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 막 전화해가 잘 있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소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죠. 관심을 있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오늘 교육부에 있다가 그 다음 사회사업부에 갔으면 사회사업부에 새로운 사역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했던 교육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눈을 함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죽어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은혜 받고 모이는 우리 성도를 향한 눈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저 밖을 향한 눈이 적어요. 우리 김보영 장로님 전도부장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딱 저기 있는 사람 딱 5분만 계세요. 절대 다른 분 안 오세요. 난 신명희 장로님 오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대용 권사님 더 못 보고 박정희 장로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만 있네. 우리는 아직도 우리만 바라보고 기뻐하네. 아직도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 문 밖에서 아파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네.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끼리 맛있게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못 받기 때문에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신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복음을 세웠던 교회들의 관심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눈을 두 개를 주신 것입니다. 사파리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을 세상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있고 좋은 차만 타면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죽음에 엄청나 더 짓는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지만 나에게서 불화살을 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처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의 능력,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이 두 시야, 두 관심, 두 열심, 두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복음이 증거해야 될 땅끝에 대한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잘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39절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 않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로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로 길레로 다녀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안디옥 지역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던 선교지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16장부터 놀라운 바울의 2차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1차 선교 활동 때 마가가 함께 따라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주랭랑을 처벌해서 왜 쳤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어린 나이에 그냥 삼촌을 돕겠다고 따라갔다가 너무 선교 활동이 힘드니까 중간에 에라 모르게 도망가 버렸겠죠. 그가 도망간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팀이 가는 거니까 마가가 했던 일 누가 했을 것이고 마가가 짊어질 짐을 누군가 대신 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교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번에 다시 오겠다는 거,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삼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걸 받았으면 그럼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이번에 내가 잘 너지 얘기해. 너 다시 한번 그랬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사람의 정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대뜰만 나무는 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 그런 말이 있는데 모르지 마이가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안 돼. 가면 또 틀림없이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안 돼. 바나바는 사람 먼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으냐 그걸 점수 매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각기 우리 자신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일 먼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먼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먼저를 생각한 사람은 바울이 참 못된 사람이고 일 먼저의 사람은 바나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린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20년 선교에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참 충성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꼭 저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목사님 저하고 다른 배를 타셨군요.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배를 타 의견만 다를 뿐 우리 같은 배 아닙니다. 이제 알았지만 저와 다른 배를 타셨군요. 하도 배를 좋아하시더니 배 타고 지금 천국에 가셔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경은 뭐라 말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바나바가 지금 충만한 바나바가
성질냈다는 거 아닙니까? 심히 싸웠다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심히 다투어서 2번 다시 안 보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한 번 바울을 세웠으면 끝까지 세워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린아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편해요. 한국은요, 전도사 하면 애도 봐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전도사 혼자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청년부,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파트별로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애까지 다 봤어요. 근데 애 보는 게 뭐가 힘드냐,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예뻐가지고. 15분만 지나면 애들이 원수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30분이 오겠다 부모가 1시간에 나라고 막 부모가 진짜 아유 얼마나가 미운지. 야, 애들 정말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아,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 애를 봐주면 언제까지 봐달라? 부모가 올 때까지 애를 잘 봐라. 한번 사람을 키웠으면 끝까지 키워주지. 그 의견이 다른다고 자르고 가요? 바울은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키운 사람이 누군데? 평생 갚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바울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데려다가 사도되게 시켜준 사람? 바나바 아닙니까? 어떻게 바나바가 말하면 그래 한번 데려갑시다. 가다가 또 도망가면 말 수 없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럽니까? 두 사람 다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문제를 푸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의견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인간인자라 자기 스스로 건너뛸 수 없는 자기 안의 문제가 바나바에도 있었고 마가에도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그러는 거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 뭐 성령 충만하고 아니 있어. 그래도 아멘으로 고백해야 도와주셔. 남들이 보기엔 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하고 별걸 다 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계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볼 때 남의 약점 보고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남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지적하지 마세요. 저도요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 극복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시는 게 있으면 먹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내가 혀를 깨무는 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이런 다 있는 거에 다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지적하지 말고 왜?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바울도 바나바도 베드로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어.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있어요. 그걸 지적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당신 그 문제 있는 줄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전전하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전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내가 당신 문제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는 무언가? 지도자는 문제자입니다. 지도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 덮어줘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이성철 목사, 그게 목사야. 먹는 것도 절제 못한 게 목사야.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영역의 체력이야. 딱 그래 이러면 덮으셔야 돼 그렇게. 맞아. 이딴 소리 하다 이빨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이문영 권사님 뭐 아무 때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야 그래도 이문영 권사님 때문에 수혜비가 재밌다 그래야 되지. 또 아멘이냐 그러지 마시고. 다 문제가 이문영 권사님이 그 절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점 이문영 권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받고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알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다 먹는 거 절제하고 다 늘씬하고 말에 실수도 없고 설교도 천천히 잘하고 여기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 갔지. 잘못하니까 지금도 안 쫓겨나려고 조심하고 어린애가 웃잖아요 다. 여러분의 문제 있어요. 그걸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다 왔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가가 아니고 성령님인데 하나님이 왜 누가에게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참 놀라운 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선교팀 몇 개입니까? 1개. 근데 느닷없이 둘이 싸우더니 선교팀 몇 개가 돼버렸습니까? 2개가 됐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고 놀랍고 선하신 분이신지 지금 시비 다투고 나누어져 버렸더니 마가와 바나바 확 자살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마가와 바나바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길을 가 전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탁월한 자로 바꿔주게 되고 북부 아시아의 최고의 북아프리카 지도자가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바울은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돌다 왔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신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신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 신라는 뭘 로마에 살던 사람이니까 벌써 로마의 점령의 선봉장 하나 딱 준비했다가 마가를 뺀 대신에 신라를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16장부터 이제 놀랍게 로마를 정복하는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만든 한 가지의 선교팀을 그들이 잘못하는 다툼을 이용해서 그들을 나무라고 정죄하고 인생 무대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들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선한 방법으로 만드셔서 1개 선교팀을 2개 선교팀으로 그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속도를 훨씬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가 낙오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분은 우리 모든 걸 선용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보면 볼수록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참 안 된 사람입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가려고 냈다가 딱 거절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이 받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애다 내 2번 선교를 가나 보자 내가.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한 번 실수하고 2번 다시 갈 수 있지. 어떻게 2번이 기회도 안 주냐. 뭐 자기는 옛날에 뭐 사람이 잘한다 바울치도 맨날 사람 때려 죽여놓고 뭐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죄로 따지면 마가가 더 괜찮아서 마가는 도망온 사람이고 이 바울은 사람 수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야 지금 더 나쁜 놈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가의 마음을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의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탁월한 자가 돼서 다시 바울과 만나게 하고 바울의 눈이 열려서 마가가 얼마나 규정을 알게 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하고 바울이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마을 정도로 하나님은 마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인생의 무대에서 지금 사라지게 되었지만 어쩌면 그 어려운 초대교회 때 사도 해야 될 일을 직접 감당하게 하셔서 이제 너 쉬어라. 너 그만하면 충성됐다라고 쉼을 쉬게 되었고 자기 조카 마가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이 당장 이루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마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바나바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은 사람을 잘 못 보았어요. 사실은 데려갔어야 되는데 놓쳤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웠던 그 아픔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갚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인가?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 그들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비한 손길로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함 때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있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를 절차다 그분은 놓지 않으세요. 그분의 이 자비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맘 놓고 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 돌아와 있는 이상, 내 관심이 죽어있는 세상과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때때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한 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겸손한 저 별로 모습도 없지만 제가 얼마나 얼굴 잘생겼다고 뻔뻔합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진짜로 제가 잘못한 게 훨씬 많아.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되는 건 날 향하신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함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을 절대 깔보면 안 돼.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모든 걸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전능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 속에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말 안 들으면 헐가닥 뺏겨서 다시 세우실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여러분 삶을 드러내시고 그분 여러분을 선한 인도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분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한 전능한 손길 우리를 받고 있어서 이 행악자 바울이 탁월한 사도가 되게 하고 비겁자 마가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분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쓸데없는 인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 자손 하나도 모을 줄 모르는,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도 부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경영자였어요. 말도 못하는 도둑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다윗 인간은 내 보기에 말죄였어요. 그리고 불륜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함을 채우십시오. 쉽게 변하고 쉽게 미워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세상에 목사님같이 위대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 한 달 후에 나보더니 막 도망다녀요. 저런 나쁜 놈 처음 봤다. 이런 분이 계셔. 나는 그대로인데 왜 그대의 마음이 변하는고?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 2부에 몇 명? 2명. 여러분 제발 쉽게 화내고 쉽게 변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한 번 남편이면 남편이고 한 번 아내면 아내고 한 번 내 동생이면 동생이고 한 번 친구면 친구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내게 침이 되든 나의 헬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만나게 됐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뤄나가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손길에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직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권면과
위로와 세움의 언어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저희 교회 밖에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헌신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두 마음, 두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